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가장 위험할 때, 그때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입니다. 잘 될 때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심을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별일 없이 지내는 것 같은 아프리카의 삶을 주님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며 눈물로 지내는 자들을 주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생수와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허전한 가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의 신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고통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약함들, 허물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성도들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거듭나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 되신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고 거듭나는 시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가울 때나 뜨거울 때나 저희들의 마음이 식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 죄 많은 저희들이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미력하고 미련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코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하고 불충하였던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의로운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교회를 양육 발전시켜온 두 분의 목사님과 신실하고 충직한 일꾼들의 봉직을 이어받아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목자이신 서대겐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세가족 교육과 양육반 교육 등 굳건한 신앙간의 미래 비전을 키우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반석을 다지기 위해 이름 모를 곳에서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온전한 힘을 제공하여 힘을 얻게 하여 함께 동행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도들의 목마름과 부르짖는 기도에 불철주야로 함께 기도하며 구하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거주권과 치유의 역사, 자녀교육, 직장과 사업장, 성도들의 경제적 문제 등에도 기도하실 때 속히 응답을 받아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묵묵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홍성인 부목사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많은 일들을 은혜롭게 감당케 하시고, 또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다가 안식년을 보내시는 김신건 선교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간건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현지 사역자와 현지 교회에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또한 이를 위해서 늘 함께 동역하는 노찬미 전도사님, 천우진 교육 전도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성실하게 일하는 이지원 관리 집사님, 또 하나원 간사님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있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5월 25일 토요일에 있을 사랑의 바자회와 다음 달 2일에 있을 구역 전도축제에 온 교회와 구역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임하게 하셔서 최상의 성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하고 준비하는 또 실천하는 것들이 우리 각 기관과 구역장 및 구역원들에게 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보람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모든 회중이 복되게 하시고, 또한 이 귀한 시간에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성공적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누리기 전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07면 36장 26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다 같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
자, 아프리카 믿음으로 외치며 나아갑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스승 되신 모든 우리 선생님들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교사들 우리 잠깐 나중 시간 가지겠지만 또 구역장 또 여러 스승이 되셔서 말씀을 인도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인사하면서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조복교회 우리 순수하게 조복교회 성도들 또 인근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한방팀이 오셨습니다. 올해 벌써 3번째 이렇게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참 축복을 하시는지 침을 맞고 난 그 순간부터 침을 뽑자마자부터 치료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경험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집 막내가 있는데요. 우리 집 막내가 지금 무릎이 아파가지고 한 몇 개월을 고생을 했는데 얘가 아이 곰곰이 돼가지고 아프다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아프다 할 때는 진짜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픕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겁이 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애가. 그래 억지로 끌고 어제 침을 맞으러 가서 장로님 침을 맞을 때는 얘가 겁이 나가지고 이 침을 한 방 딱 놓고 딱 돌려요. 이렇게 자극이 되라고 침을 딱 놓고 딱 돌리는데 한 방 딱 놓고 이렇게 돌리니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 딱 침을 놓고 돌리라니까 돌리지 마세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침을 맞고 딱 일어나서 한번 앉아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안 아파요. 한 방에 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우리 교인들을 위로하는 시간 한방 길로 오셔서 은혜 받고 또 주의 말씀으로 오늘 치료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님께 우리 장로님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영어로 될지 모르겠는데 무림의 고수다. 완전히 이 마스터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래 이제 장로님한테 장로님 실력이 좋으니까 그렇죠. 말씀을 그래 드릴 때 목사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침을 놔도 안 되는 지역에 가면 아무리 해도 안 낫습니다. 똑같은 증상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안 낫는 곳은 아무리 해도 침이 안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가득하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이렇게 낫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장로님 오셔서 지금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 튼튼한 분이 선교지에서 20년 가까이 사역하시는 분이 이번에 오셔서 지금 이 독감이 지금 엄청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드디어 그분이 오셔가지고 지난주 며칠 아프시다가 지금 나왔는데 권사님이 지금 아파가지고 오늘 예배도 못 나오셨어요. 얼마나 지금 지독한 감기인지.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전에 미션 블레싱 한다고 다녀가신 이 목사님 3분 계시죠. 서박최 이 서박최 3사람이 왔다가 한국 가가지고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프리카가 너무 셉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복음을 세우려고 갔는데 우리 가서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번에 오셨는데 이번에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목사님 교회를 세우고 리더십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니까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이번에 와서 너무 많이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프리카는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아프리카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사람을 세우고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장애와 방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마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그런지 양란도 제가 참 좋아하지만 란을 좋아하는데 이 동양란 조그만한 동양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제도에 목회를 하러 갔더니 거제도에 보니까 거제풍란이라고
아주 좋은 이렇게 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걸 좋아한다 그랬더니 교회 집사님이 이 란을 구해가지고 저에게 선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란을 어디에 둘까 하다가 우리 집이 아파트 20층이거든요. 20층에 창이 크다란 거실 창문 한쪽 곁에 햇빛이 잘 들고 너무 좋은 장소에 바람도 없고 우리 집에 애도 뭐 손을 대는 애가 없고 태풍도 안 불고 바람도 안 불고 너무 좋은 곳에 난을 딱 두고 이제 꽃이 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난이 자꾸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 그 주신 분한테 집사님 자꾸 난이 죽어가는데 왜 자꾸 죽어간대 그랬더니 물은 줬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물은 오는 날 많이 줬죠. 그래 내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 여보 이 나는 물을 언제 줬어요? 물으니까 기억이 안 난답니다.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주기적으로 물을 줘야 되는데 물 준 게 기억이 안 난대. 그럼 언제 줬다는 얘기입니까? 오는 첫날 주고 몇 달 동안 물을 안 준 거야. 제가 이런 여자와 삽니다. 생명이 있는 건 그냥 가만히 둬도 자라게 되어져 있는데 적어도 햇빛과 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데는 반드시 자라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 있어서 아이들도 자라고요. 아이들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와서 보니까 이 장로님이 성장침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해서 자극이 돼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운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극돼야 될 무릎이 자극을 못 받으니까 성장을 못 하니까 그 성장판에 자극을 이렇게 주니까 아이들이 뭐 1년에 뭐 이렇게 10cm씩 자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1년에 10cm씩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큰 거예요. 부럽지요. 그래 자극을 주면 되는데 문제는 성장을 하지 못할 때는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조건 있습니다. 씨가 떨어지면 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이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는데 문제는 자라지 못할 때는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제거해주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건강한 교회 건강의 척도가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자, 그러면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져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자라가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늘 그것을 돌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29절, 39절, 30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29절, 30절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자, 33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리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곡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고 황폐한 그 땅이 새롭게 건축되어지며 그곳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어주고 계십니다. 자, 옆에 한번 볼까요? 우리 찬양대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숫자도 숫자지만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어디서 이런 귀한 사람들을 보내셨는지 오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웬 외국인들이 왔습니다. 예, 헬로.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집사님 전도하셔서 오시고 어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지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가정들마다 아이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업들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지금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은혜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고 작년에 그렇게 조용하게 있던 그 선교관을 하나님께서 정촉해 하시고 아프리카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쉼과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선교관을 누구에게나 시간, 날짜, 구에 상관없이 돈 받지 아니하고 직분자든지 평신도든지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받는 이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니까 어제 지금 아래 아프리카 한글 학교 이 연수 컨퍼런스를 하는 데에 22개국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13군데 한글 학교 장소에서 선교사님들, 주로 선교사님들이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오셔서 컨퍼런스 잘 마치고 1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며칠째 저희 교회에 계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같이 계시는데요. 황폐하던 그곳이 사람이 없던 그 성읍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람이 세워지고 새롭게 건축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자라지 못할 때는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목적이 있을 때는 그 목적대로 가면 반드시 자라는데 그 목적을 저해하고 있는 것들이 목적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목적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것 잠깐 살펴보겠는데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니, 믿어야 됩니다. 자,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축복 앞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다른 말로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은 무조건 그럽니다. 그런데 생명의 목적, 열매의 목적이 지금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전까지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안식년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사촌입니다. 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급하게 가보았더니 누워있는데 몸이 그냥 막 살이 다 빠져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러냐 그랬더니 폐암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 암이 생기면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이 암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장기들, 다른 세포가 먹어야 될 그 영양분을 이 암이 전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암은 점점 커지는데 몸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살이 빠지고 그 영양분을 못 먹으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암은 뭐와 같으냐면 악과 같습니다. 악은 뭐와 같으냐면 죄와 같습니다. 죄의 본성이 뭐냐면 전부 자기 배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생명의 역사, 모든 은혜를 받지만 전부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자기만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남아공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아공에는요 인류의 요람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스테르크 폰테인이라는 동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40분 정도만 가면 이곳이 있습니다. 스테르크 폰테인. 인류의 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 화석이 제일 많은 동굴이 바로 이곳이고 남아공이 인류의 기원, 인류의 시작이 여기다라고
진화론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남아공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뿐만 아니고 남아공은 1488년 포르투갈 선원이 희망봉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1652년도에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얀반 리베크, 우리가 많이 듣던 이름이죠. 얀반 리베크. 이 사람들이 남아공 백인들의 선조가 되어져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나라에 정착을 하고 이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흑인들과의 전쟁에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도시가 세워질 때마다 한가운데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옆에 학교를 짓고 그리고 그 도로를 깨르크 스트리트, 처치 스트리트로 만들어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19세기 초에 영국 사람들이 와 보니까 이 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나라인 거예요. 칙칙하게 날씨가 그렇게 비가 오는 이 영국 같은 그런 데서 살다가 여러분들 밖에 햇빛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서 저런 햇빛 보려고 하면 1년에 며칠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면 날마다 저 햇빛이잖아요. 그래서 100% 선샤인, 100% 보장하는 햇빛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 지금 백인들이 막 웃고 있잖아 지금.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보장되어 있는, 햇빛이 보장되어 있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 그래서 이 영국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국이 그렇게 이 땅을 차지해 보니까 10대 광물, 전 세계 10대 광물이 이 나라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 자원만 해도 엄청나고 길거리를 가다가 땅을 팠는데 아니 판 것도 아니지 반짝반짝거려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킴벌리에서 발견이 되어지고 그것을 가공해서 영국 대영제국, 영국 여왕의 왕관을 만들어서 지금 대영제국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은 지하 자원과 축복의 땅, 자연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이후에 자기 중심도로 생각하니까 흑백 분리 정책, 아파르테이트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고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먹고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길게 갈까요? 절대로 길게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 자기들만 누리고 우리만 누리고 살면 길게 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몇십 년이 지나지 못해서 남아공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세계에서 강도강간이 제일 많은 나라. 남아공에서 한국에서 남아공 한번 오려고 하면 대부분 못 가게 말립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나라를 가느냐? 뿐만 아니고 제가 왔을 때에 전기가 10시간 반이 안 들어왔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겨우 씻고 나왔습니다. 3일 동안 물 안 나오고 전기가 없는 것도 막 그렇다 칩시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일찍 자면 됩니다. 물 안 들어오면 안 씻으면 됩니다. 문제는 밖에 생활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떠한 지역에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학교 데리러 갔다 올 때에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오늘 경찰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찰을 만나면 몸수색 다 해갖고 지갑에 있는 돈을 그냥 통째로 다 가져가 버린대요. 원래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경찰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경찰이 왜 우리 지갑을 뒤질까요? 이렇지 않은 나라,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축복의 은혜를 누구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축복은 결단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죄 때문에, 암 때문에, 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 은혜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결단코 길게 가지 않는 역사, 그 역사는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언제 회복할 수 있는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 나를 이곳에 보낸 이 목적대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목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다.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다. 선한 일이 무엇이냐? 2장 요 앞뒤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신다. 헬퍼가 되신다. 카운셀을 되신다.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비해서 선한 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나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 아니 그 축복이 오래 가지 못하는 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선한 일,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선한 일, 즉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멈출 때에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구원받기 전 혹은 말씀의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에 삶의 목적은 전부 다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 자기 생각, 자기 뜻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구원받고 일꾼이 되어져서 진정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즉 선한 일,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이 목적이 이끄는 대로 주님 선한 일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목적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해버리면 반드시 저절로 자라게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따라합니다. 신앙의 고립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이 신앙의 고립성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자,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몇 년 동안 광야를 보냈죠? 40년 동안 광야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종으로 살던 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가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대답이 전부 다 뭐냐면 내가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전부 내 안에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합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모세가 이 대답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고 이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이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3장의 거의 반 이상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야, 이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야 되고 이들의 탄식 소리와 고통 소리를 듣고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내가 보기에 내가 뭔데 전부 내가입니다. 자, 4장 1절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니. 늘 하는 말이 나는 내 생각에 전부 다 어디에 고립되어 있죠? 내 안에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고립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고립되어 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죽이려 하신지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자기 안에 고립되어 있으면요 결국 죽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사역을 할 때에 교육자들이 한 10여 명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점심만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점심만 되면 사역자들끼리 같이 점심 때 식사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되면 사라지는 게 교회에 있다가 어디를 가냐 보니까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역자들하고 같이 밥을 안 먹고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사모님이 좋아서 그랬겠죠. 문제는 혼자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디로 사역지를 보냈냐면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고립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고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나올 수 없는 그 고립된 상태에서 그 한계를 뚫고 나온 사람들만 고칩니다. 자, 나병 환자는 사람들 사이에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알고 그 한계를 넘어서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절대로 올 수 없는 그 자리에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방 백부장, 하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니, 요청합니다. 나아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군으로 통치하고 있는 군대 장관이 갈릴리 목수로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한계를 뚫고 나올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단이 하는 일은 자꾸만 고립시켜버립니다. 자기 생각 안에 갇히게 만들고, 그 고립의 마지막은 그 생명이 죽어가고 생명의 열매를 통해서 생명이 번성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언제요? 고립되어질 때에 그러합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고립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꾸 또 고립시킵니다. 고립되어 있는 자리로 그 사람을 자꾸만 초대해서 그 사람도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스스로 고립되어서 안 나오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고립을 깨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만이 그 고립되어진 상태,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왜 고립되려고 자꾸만 할까요? 사람들은 왜 자꾸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고립되려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난 세월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나가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나가면 또 힘들 것 같으니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아팠던 것만큼 반드시 다른 사람을 또 아프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또 옆에 사람 상처를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내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마치 아닌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이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본인은 모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다른 사람 상처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거의 상처에서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팔 잘린 사람은 다리 잘린 사람하고 놀고요, 귀 잘린 사람은 눈 없는 사람하고 놀고요. 그래서 늘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놀면 안 됩니다. 같이 죽습니다. 반드시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자신이 상처를 받으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그 엄청난 것을 가자고 이야기해도 그 엄청난 떨기나무의 영광을 보고도 모세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그 과거의 상처, 그 받았던 상처 안에서 여전히 고립되어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또 상처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가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나의 남편에게 날마다 상처를 주고 내 아내를 날마다 힘들게 하고 내 자녀를 날마다 옥죄는 그 죄의 상태를 늘 유지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처가 언제 회복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없어집니다. 사명이 새롭게 찾아올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도 오셨는데요. 선교사님들 세계에서, 목사님들, 사역자들 세계에서 복음의 이론, 복음의 내용,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요? 다 압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만에 다 깨집니다. 다 싸웁니다. 다 상처입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신학을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까요? 다 압니다. 문제는 과거의 그 죄의 상처, 죄 가운데 있으니까 여전히 그 죄의 안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자들, 아니 선교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사역자들끼리의 싸움이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사명 붙들고 달려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약에서 상처로 말하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심하게 많이 받았을까요? 왜 심하게 많이 받았죠? 뭐 때문에 심하게 많이 받았을까요? 네? 예수님을 부인해서 그럴까요? 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와 아버지, 즉 자기가 믿을 만한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이 군병들 몇 명 와가지고 잡아가는데 아무 힘도 못 쓰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 번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보고 이 베드로는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 자기의 야망이 컸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의 야망이 클수록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자기의 꿈이 클수록 예수님도 밟아버립니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 모아가지고, 자기 친구들 모아가지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끼리끼리 놉니다. 그러면서 맨날 이 제자들 모여서 뭐 욕했을까요? 어이구 상처받은 것 다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었겠죠. 희한한 것은 그 상처받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 인간 붙들고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했을 텐데, 예수님은 10원짜리 100원짜리가 아니고, 이 통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10원짜리 100원짜리를 어떻게 이야기하지? 한마디도 이야기 아니고 도리어 떡과 숯불을 피우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먹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거든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자꾸 그래 상처받냐,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됐어. 그러면 내가 주는 이 사명 붙들고 사람들 먹여.
왜 그럴까요? 상처를 푼다고 상처가 풀리지 않습니다. 상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라는 그 사람을 세울 때 내 상처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깊은 상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만날 때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상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만날 때에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 많이 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위자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뜻대로 안 되니까 상처를 또 주게 되어져 있고, 그런 의미에서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세계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진짜 사명,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면 회복이 되는데 주를 위해서는 또 열심히 안 달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가 가자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나는 못 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함으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립성, 그리고 두 번째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편협성입니다. 이 신앙의 편협성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구약에서 모세를 예를 들었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사울이었던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너무너무 많이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의 편협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다, 내가 보는 안경, 선글라스 그 색깔이 하늘 색깔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편협성, 이것은 한쪽으로만 보려고 하는 습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던 사건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한쪽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남아공은 어떤 땅입니까? 한국은, 남아공은 범죄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박경배 목사님, 장인어른이 비행기값 줄 테니까 가지 마라 그렇게 하더랍니다. 실상 남아공을 알지 못하고 남아공이 얼마나 축복의 땅이에요. 옆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쁜 사람을 한국에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볼 수 없는 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는 그 생각, 유튜브 대충 짤 몇 개 보고 남아공은 불안해, 남아공은 가면 안 돼, 전부 자기의 편협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이 내려놔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일 못합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교리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삼위일체 교리가 언제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졌는가? 이 교리는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공통 신조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only, 믿음이라는 이것이 언제 교리로 결정이 되어졌는가? 1518년 4월 종교개혁 루터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성령론 언제 정립이 되어집니까? 성령론은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신학교에서는 교수님들끼리 싸워서 교수님을 면직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가 20세기, 21세기까지 찾아오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 제가 합니까? 예수님 후 325년 전까지 삼위일체 교리, 이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전부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1518년 4월 전까지, 종교개혁 전까지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야기를 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기 전까지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을 놓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면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아니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그 생각,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편협된 자기 생각을 놓지 아니하면 모세처럼 천사가 와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결국 자기의 신앙,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엄청난 스데반 집사, 성령이 충만했던 그분을 돌로 쳐 죽이는 것, 그것이 사울이었던 바울의 신앙의 편협성이었습니다. 편협한 바리새인들은, 편협한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보느냐? 누가 일하는가를 봅니다. 왜?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보십니까? 이런 양 한 마리를 보십니다. 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자기의 신앙의 편협성에 따라서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되어진 것을 보면서도 자신은 절대로 잘못되어졌다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늘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의 교회 개척을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에서 늘 사역을 합니다.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먹을 것이 없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님 저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마트에 가니까 저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고신 목사입니다. 고신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 이 교단이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음성을 듣고 이런 건 제가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 저는 거부를 했죠. 제 신앙의 편협성, 제 신앙의 고립성 때문에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또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일 일을 거부하고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알고 보니까 마트의 총지배인입니다. 이름 폄하 있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을 통해서 주인과 연결이 되어져서 레터를 썼는데 1년에 1,000만 원, 아니 한 달에 1,000만 원, 1년에 1억 2천만 원어치 빵을 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잘못된 편협성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인들을 데리고 빵을 먹여가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잘 쌓아두면 은행과 같아서 이자를 받아 먹게 됩니다 했더니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 교인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 왜 이런지. 세상에 은행에서 이자를 준대. 여전히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현지인들이 은행에서 이자 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와 말씀은 은행에서 돈을 맡겨놓으면 이자를 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상한 미친 아시아에서 온 차이나가 미친 소리 한다고 은행에서 돈을 맡기면 이자를 준단다. 저 이상한 목사다. 한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은행 가서 그 브로셔 있죠? 이자 몇 프로 나와 있는가 그거 들고 가서 보여줬습니다. 한 번도 경험 안 해보니까 자기가 모르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니까 마치 그것이 거짓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이상한 목사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은 결단코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편협된 생각, 우리의 고립된 사고를 가지고는 주님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고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죽어볼래 하고 천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일단 좀 맞자 합니다. 눈을 멀어버리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고 그 생각을 못 바꾸니까 13년 동안 어디 처박아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게 13년 동안을 홀로 훈련하게 하십니다. 왜요? 내 방법이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것에는 내가 고립되어 있는 이 세계, 나의 편협된 그 안경을 벗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절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고립된 사람, 편협된 사람 어떻게 할까요? 자기 뜻대로 인생이 안 되는 것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그걸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나름 잘 나가고 나름 경험이 있고 나름 열매가 많은 저였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사역지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려고 하니까 전부 다를 박살냅니다.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경험 가운데에 그렇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구나를 고백하고 나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시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그때에 내 방법이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았는데, 내 가족 저금하면서 돈 모으면서 사업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32절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로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사명이 회복되어야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 사명,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에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무게중심이 바뀌어져야만이 진정한 회복이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살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잠시 잠깐 사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잠시 잠깐이 될 수도 있고 그 잠시 잠깐이 영원히 될 수도 있는 것은 그 무게중심,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 눈 속에 내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이 보여지고 그들의 중심을 보고 그들을 섬겨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지속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한국말로 보면 7번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 특이한 것은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에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나병 환자와의 만남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장 41절,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반드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갑자기 한국에서 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그를 세우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저를 다시 한국으로 15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저를 다시 한국으로 담임 목사로 보내셨습니다.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을 수도 없이 코로나 기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이 아프리카 남아공 땅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담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랑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아프리카 땅에 저희를 부르신 것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덕을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덕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남아공을 통해서 많은 아프리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덕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글학교 연합회차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선교사님들이신데요. 오셔서 지내시고 또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식사를 마지막 그 교회에서 하고 저녁에 이제 우리 교회 봉사부에서 열심히 음식을 해서 이렇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몇 분 잠깐 앉아 계셔서 인사한다고 하는데요. 한 분이 그 간식으로 떡이 나왔거든요. 떡을 주셨는데 한 분이 떡이 이만큼 큰데 다 먹고 요만해요. 먹고 남은 떡 랩을 꽁꽁꽁 싸가지고 손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걸 뭘 하시려고 하는 물어봤더니 집에 가져간다. 그래 내가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조복에 사니까 풍성하니까 떡 먹다 버리죠. 먹다 그냥 처박아 두죠. 선교지 어디 한 군데는 그 떡 하나가 향수를 달래는 음식인 거예요. 그래 내가 마음이 짠해서 사모님 그거 뭐 하려고 안 내나 이걸 손에 들고. 그래 내가 우리 저 떡하는 집사님한테 내일 저녁에 이분들 식사하는데 떡 한 팩씩 좀 준비를 해서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오다를 그래 한 거예요. 그런데 식사하면서 그 떡 한 팩을 나눠주는데 사모님 저 지금 또 울고 있잖아요. 지금. 가래떡 그 한 팩이 뭐라고? 우리는 많이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 떡 한 조각이 그들에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떡 한 조각, 냉수 한 그릇, 떡 한 조각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 누리고 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잠깐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떡을 나누는데 한 분에게 제가 1인당 2kg를 주는데 부부가 같이 와서 무조건 1인 1떡이다. 1인 1떡 해갖고 1인당 2kg가 되고 한 사모님이 4kg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이 4kg가 이만큼 이래 돼가 두 번이나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저 앉아 계시네 지금. 한방 팀이 오셨는데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누리고 우리끼리 취하면 좋죠. 그런데 제가 또 혼자 있지를 못해가지고 케이프타운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들 정말 무림의 고수 이 선교사님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거 좀 받아라. 숙소만 해결해 주면 내가 나머지 다 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지원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받아라. 내가 구걸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뭐 하려 그래 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누리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떡 하나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 영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냐. 내가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 너희도 좀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월 2일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바자회가 있습니다. 영혼들 함께
초청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좋은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이 은혜의 축복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초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이 좋은 장소, 이 좋은 은혜의 축복들을 마음껏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축복의 시간들이 자손만대에 이어지는 은혜의 삶 되도록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반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본회포 목사님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고난을 당할 때에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고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구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다짐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 붙들고 함께 달려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습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한탄한 마음이 절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편협된 생각, 고립된 생각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그 주님, 그 거신 팔로 날 붙드시는 그 주님,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내어버리고 주님 부르신 그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 붙들고 선한 능력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 다시 한번 선한 목적의 길들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우리 성도 모든 약한 부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모든 악한 세포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들을 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성도들마다 손을 얹어 기도하는 곳곳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막힌 문들 열어주시고, 오늘도 일어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성도들 나오게 하시고, 편협된 모든 생각들, 안경들 던져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능력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부르신 목적 따라 선한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목적이 이끄는 인생 됩시다. 반대쪽으로 한번 할까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됩시다. 그래요.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소식 나누겠는데요. 먼저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인사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 가지겠는데, 먼저 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 좀 격려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 선생님들은 부서에서 아마 전달이 될 것 같고요. 부서를 맡고 있는 우리 부장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자 대표에서 우리 홍성인 목사님 잠시 나오셔서 우리 당회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 교육위원회에서 잠시 선물 전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각 부서 부장 선생님들 잠깐 한번 나오시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현병호 집사님, 윤송희 집사님,
이유상 집사님, 김한바다 집사님, 유승국 집사님 나오시면 됩니다. 예,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 대표로는 우리 홍성인 목사님, 예, 잠깐 나오시고. 그래요. 평소에 늘 수고하시고, 또 이분들이 또 우리를 선한 길로 또 좋은 길로 안내하시고 세워갑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이쪽으로 예, 보시고, 예, 예, 저쪽으로 보시고, 예, 그래요. 예, 가운데는 좀 비워주시고, 이분들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감사하고 고마운데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잠시 또 선물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 되시는 우리 이복구 장로님, 예,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시는 것에 비하면 큰 건 아닙니다만은 작은 정성을 모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해주셔서 감사하고, 잠깐 서 계십시오. 우리 저 축복할 때 같이 한번 하도록. 그렇게 서 계시면 미안한가요? 예, 그럼 오늘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들어가시는 게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안내부에서 광고를 주셨는데요. 교회 늦게 오시는 차량은 앞에 주차장 많이 차오니 앞에 주차장은 많이 차니까 한글 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 쪽에 주차를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 다 차니까 한글 학교 이쪽 뒤쪽으로 주차를 좀 해다. 그 말 맞죠, 안내부? 예,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교인들이 조금씩 많아지니까 주차 장소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처럼 한글 학교 쪽으로 그렇게 주차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미리 오시는 분들은,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글 학교 앞에다가 차라리 그쪽에 주차를 해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난 김에 좀 말씀드립니다. 등록 혹은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부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한 2-3개 정도 차량 주차 자리를 미리 비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시간 맞춰서 늦게 오시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한참 돌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내부에서는 미리 그렇게 조금 편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귀한 분들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남아공 대사관 총 영사님이시죠. 새로 부임차 이렇게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임진혁 영사님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예,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영사님 오신 지가 지금 한 2달 되셨죠? 2달 되셨는데 진작 오려고 했는데 짐도 안 오고 집도 안 구해지고 생각보다 무엇이 어려워가지고 늘 뵐 때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못 와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오늘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케냐에서 오셨죠? 우리 선교사님인데 신동준 선교사님, 온누리교회 선교사님으로 지금 한길학교 연수회사 참석하셨습니다. 신동준 선교사님, 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한글학교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에스와티니 한글학교 지금 다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정호영, 김호성, 송윤희, 김미옥, 예. 자,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미옥, 예. 김명옥, 그래, 김미옥이 돼 있는데 김명옥 우리 여분은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한글학교 섬기고 계십니다. 예. 자, 그다음 우리 이은호 집사님께서 우리 제자들 인도해 오셨는데요. 네 분이 학부모도 오셨고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독일 BMW 이거는 직장이시구나. 예, 학부모님 레벳,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 되시는 마리너스, 레지, 티크. 예, stand up please. We welcome you. 예, 자,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보니까 레빗 아마 어머니신 것 같고 나머지 3분이 다 아들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오늘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합기도와 검도, 태권도 유단자이며 현재 4년째 수련 중입니다. 손대면 안 되겠습니다. 예,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예, 굉장하신 분들이 오셨고, 뭐 직장으로는 독일 BMW 본사 파견으로 아마 그렇게 독일 계통이신 것 같습니다. 수석 엔지니어로 그렇게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오셔서 환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오늘 천준혁 선교사님, 방비정 사모님 오늘 또 방문하셨는데 지난 주 중에 지금 독감이 돌아가지고 저분들이 거의 십자가 앞에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데 몸이 오늘도 안 좋으셔서 선교지 못 가시고 일부러 오늘 또 우리 교회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일어서셔서 우리 경례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인솔미 집사님께서 우리 포스코 직원 되시는 분들 같이 오셨는데 아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김수진, 또 우리 아들 되시는 김원준, 예,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어디에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축복성 할 텐데 아까 우리 일어나셨던 분들하고 우리 교사들 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예. 자,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축복 한번 할 텐데 교사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죠. 교사들도 좀 일어나 주세요. 네, 어디 계십니까? 예, 누구든지 교사들 예 한번 일어서세요. 또 보조 교사도 교사니까 분일 네, 한번 일어서 주시고 스탠드. 예 축복 한번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고 난 이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또 환영하고 또 만찬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광고를 잘 안 하는데 오늘 한 가지 더 광고를 붙입니다. 새가족부 부원들은 손님들이 많이 오실 때에는 저분들이 새가족 부실까지 갈 수 있도록 미리 나가셔서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새가족부 부원들은 그렇게 직접 모시고 각자 자리를 안내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는 온가족 예배로 26일이죠. 온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들 함께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바로 직후에 선교관 현판식, 엘림 선교관 현판식을 가지겠습니다. 당회원들, 선교위원들 그리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교관으로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냥 현판만 달고 끝을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한 한방진료 프로젝트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월화는 선수보호 차원에서 쉽니다. 그래서 저분들도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월화 쉬고 수요일부터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참고해서 하시고 주변에 아픈 분들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초청해서 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자회 25일 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 전도 축제 6월 2일 날 있으니까 구역별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한 분이 한 사람이라도 꼭 모셔오실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육반 성령 동행법 구역장 권찰 모임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이 성경자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과 연수를 갑니다. 여기서 치과 의사 하고 있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연결되어져서 연수를 가는데 시간 나오셔서 잠깐 한번 또 우리 교회에서 한 끼 식사 정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이 성경 바이블리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세요. 그래요. 자, 그래요. 가서 잘 연수받고 또 은혜 가운데 아프리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또 우리 성경 아프리카에서 귀하게 키우시고 또 함께 해주셨는데 이 딸이 한국 가서 잘 배우게 하시고 또 귀한 만남 있게 하시고 안전을 지키시고 은혜의 시간 또 주님 앞에 준비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녀를 키우게 하시고 또 아프리카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교역자 소식 동정 전합니다. 우리 천우진 전도사님 어디 계시죠? 예, 방송실 저 위에서 지금 수고하시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신학 공부 학부 마치고 졸업식 참석차 한국에 잠깐 방문합니다. 21일 화요일부터 6월 6일까지니까 뭐 길지 않은 시간인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한 가지 더, 찬양팀 나오시고요. 좋은 소식 한 가지 더 전합니다. 우리 박준삼 집사님 암으로 수술도 하고 고생도 그렇게 하셨는데 5년 지나서 완치 판결되어졌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은혜의 삶 또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고립되게 할 것입니다. 신앙의 편협성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새롭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